여러분들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둘째 날 소지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인과 종이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연구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환들아 이 말은 영어에 보면 slaves, 종들아, 노예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주인들에게 종들이 노예들이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사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두려워한다 이 말은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그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두려워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 그 시대에는 로마 사회는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예들은 하나의 법적인 소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엄하게 대하든 온유하든 그 주인의 마음이죠. 노예들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초대 교회,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 보면은 교회 신자들이 된 사람들 중에 로마의 권세가 있는 자들이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그들의 노예들, 종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주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가져야 될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주인들이 관대한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들이 인격적으로 잘해주는 주인들한테는 참 순종할 그런 마음이 생기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까다로운 자들,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스콜리오스, 구부러진, 뒤틀린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성격이 종잡을 수 없는 까다로운 그런 성격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가치관이나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주인들, 상전들을 의미하고 또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고 성품이 왜곡이 되어서 맞추어 순종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까다로운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환들,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종과 주인과의 관계라기보다는 고용인과 고용주 간의 관계, 오너와 그 직원들, 인플로이와 인플로이 관계,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에서 주인과 직원 간의 그 관계에서의 주인의 인격이 좀 까다롭다 그래서 그것이 불순종을 해야 될 그러한 변명의 거리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인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참 잔인하고 부당하고 까다로운 그러한 주인들에게도 순종해야 되는데 주인이 비록 선하고 여기처럼 관용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직장생활 하던 오늘날 보면 거기에도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창세기에 보면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노예 얘기를 보면 제가 생각이 요셉이 노예로서 애굽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서 열심히 이제 보디발 집에서 요셉이 일하니까 주인이 그 가정 총무를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의 아내의 그 까탈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에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감옥에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요셉의 경험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2장 19절에도 보면 그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옛날 성경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요즘 성경에는 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은 뭐예요?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서 그 까다로운 주인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는 그러한 것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가 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고용주의 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것을 참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의 우리의 인식이 우리 행동이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만 이러한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까다로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선하고 관용한 주인에게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지만 진정으로 까다로운 주인 밑에서 일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관용한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때로는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뭐 창대하고 업적을 넘기고 부유하고 그런 복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축복이 무슨 복이냐 그러면 여기 보면 나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 무슨 칭찬이 있어요. 우리가 슬픔을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통해서 칭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열심히 참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결국에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까다로운 주인이 그 애매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가서는 그것이 하나의 칭찬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답다 이 말은 두 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아름답다는 말이 이 헬라 원 의미에 보면 은혜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죄도 범치 아니하시고 그런 분이 미움을 받고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애매하게 진짜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하게 참고 믿음으로 견뎌나가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이라고 이스터 데이라고 참 기념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기념하고 그 하루만에 날만에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고 믿음으로 견뎌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의미있게 하고 그 부활을 진정으로 기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살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도 어떻게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참으신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종들로서 실천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진정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그 부활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선하고 까다로운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간용하고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 안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여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2장 23절입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본으로 우리의 삶에 보이신 그리스도의 그 참으심,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적용해 보면 을의 위치에서 우리의 권리가 침해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 야곱에 보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서 그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봉사할 적이 어떻습니까? 그 두 딸을 주겠으니 딸을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삼촌이 속에서 레아를 먼저 줬죠. 그 보니까 자고 깨니까 자기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언니 레아를 줬습니다. 그래서 또 7년간 더 봉사하고 14년을 그 두 딸을 위해서 지금 수일같이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 삼촌이 품상을 10번이나 변개시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관계했지만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게 부진하게 신실하게 봉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 2장에도 보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라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암죄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말씀이 빛이 드러나서 진리를 전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인과 종의 입장에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두려움으로 순종하되 어떻게 합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다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부당하게 때론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그걸 잘 참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잘 감당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진정한 삶이 되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배우는 우리의 참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서 아름다운 빛이 온전히 증거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